이번 수업 시간에는 중세 인도와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세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중세 인도의 역사를 쿠샨 왕조, 간다라 양식, 굽타 왕조와 굽타 문화, 굽타 사회, 그리고 인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이슬람 제국이 출현하기 이전의 중동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이슬람교의 창시와 이슬람 세력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역사와 교육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중세 인도. 중세 인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주목할 나라는 쿠샨 왕조와 굽타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는 보시는 지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원래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의 서북부 지역까지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서부 지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란 일부까지 지배했던 국가입니다. 쿠샨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이 지도에서는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 세웠다고 하는데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원래 월지인들, 즉 흉노와 싸워서 패해서 중앙아시아로 도망갔던 월지인들이 세운 국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설이 다른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쿠샨 왕조는 동서무역의 요충지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을 장악하여 동서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쿠샨 왕조가 지배했던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인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인도까지 쳐들어왔었죠. 이때 일부 그리스인들이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았는데 이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원래 불교도들은 부처의 조각을 만들지 않았으나 그리스인들이 신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드는 풍습대로 부처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게 되면서 불교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쿠샨 왕조가 지배했던 지역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이란 등 다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이란, 인도, 중앙아시아 문화가 융합된 문화를 꼽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니슈카 왕 때 영토가 가장 넓었으며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이 발전했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불교를 장려했는데 이때 인도에서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카니슈카 왕의 도움을 받은 불교가 대승불교를 발전시키고 비단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 등으로 불교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간다라 지방에서 그리스 문화와 불교 문화가 융합한 간다라 미술과 예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카필라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그는 29세 때 왕궁에서 나와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인 카스트를 부정하였고 누구나 수행을 통하여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은 널리 받아들여졌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불교는 대중부와 상좌부로 나뉘는데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였다가 쿠샨 왕조 시기에 대중의 구제를 내세운 종파가 발전하자 이들이 자신을 대승, 즉 큰 수레라고 부르고 상좌부 불교를 소승, 작은 수레라고 불렀습니다. 대중부 불교에서 나온 대승불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는 그 지역의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양식의 불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것은 불교 개통도입니다. 초기 불교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소승불교라고 하는 부파불교와 상자부 불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쿠샤 왕조 시기에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법상종, 화엄종, 선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선종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불교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토착 문화에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밀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티베트 불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밀교는 다른 불교와 달리 상당히 쾌락과 성적 탐닉의 교리를 포함한 종교라서 일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몽골인들과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인들에게 이러한 교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시대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불교가 여러 나라들에 전파돼서 어떤 식의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는 타이, 태국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상자부 불교, 예전에 소승불교라고 했던 불교의 신자입니다. 소년들은 통과 의례로 일정 기간 승려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남성들의 경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면은 다시 출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모두 불교에서는 전륜 성황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제왕상이 있는데 그래서 타이에서도 국왕을 전륜 성황과 동일시하면서 신성합니다. 심지어는 전륜 성황을 넘어서 부처와 동일시하게 되죠. 이전에 죽었던 푸미폰 왕은 태국인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국가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유가 사상, 중국의 토착 종교인 도교와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가 권력의 힘이 강하였고 모든 종교와 신앙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는 동진남조 시대의 해원이 말했던 사문불경 왕자론이라고 해서 현실과 거리를 두는 종교였습니다. 즉 승려는 세속 권력의 우두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을 빚다가 점차 중국의 토를 비롯한 유가 사상의 도덕 윤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유가 도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쟁하면서 결국은 중국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서는 원래 승려들이 고기를 먹어도 됐습니다. 다만 자기가 죽이거나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도살한 고기는 먹을 수 없었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아예 한자로 불경을 번역을 할 때 석가모니가 사실 상한 돼지고기를 시주로 받아서 먹다가 죽었는데 이를 독버섯으로 먹고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 교리에서 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특히 남조 양무제는 자기가 불교를 독실히 믿고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북위의 법가가 폐하 즉 당금지 열애라고 해서 황제를 열애 또는 부처와 동일시하는 왕족불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이와 결합해서 호국불교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이처럼 중국에서 변용이 된 불교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불 사상, 호국불교, 고기를 안 먹는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원래 불교의 본산지였던 인도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티벳에서는 불교가 티베트의 토착 종교와 혼합해서 티벳 불교, 한때는 라마교라고 잘못 명명되었었는데 티벳 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티벳 불교는 앞에서 말한 대로 몽골 제국 시기에 몽골인들과 만주인들에게 포교가 돼서 두 지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몽골 제국이 중국 본토에서 쫓겨났던 14세기 이후 몽골이 더 이상 큰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몽골인들이 티벳 불교를 너무나 독실하게 믿어서 몽골인들 가운데서 가족에서 장남은 티벳 불교의 승려가 되면서 승려가 되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몽골의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몽골의 문화와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7세기에 건설된 포탈라 궁, 티베도로 포탈라는 관세음 보살이 사는 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티벳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산치 대탑입니다.
아소카 왕이 세운 것으로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탑과 좀 모양이 다르죠. 다음으로 불교와 상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인들은 불교와 자이나교를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자이나교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자이나교도들은 신용이 확실하여 금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불교가 자이나교가 등장한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상업과 교육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도시의 상인들은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조합을 결성하며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상승했어도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자 바이샤 계급, 특히 경제력이 있는 상인들이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또 두 종교에서 주장하는 비폭력주의는 상인들에게 당시 끊임없이 지속된 전쟁을 멈추고 상업과 교육을 진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한편 브라만교의 경전인 다르마 수트라에서는 고리대금업을 비난하였고 고리대금업자는 브라만에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금업을 하던 상인들은 자이나교와 불교가 탄생하자 지지를 보내고 경제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워가던 왕과 전사들은 브라만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왕들은 상인 세력의 대표에게 관리적 성격을 부여하여 이들을 국가 권력 내부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왕권과 상인 세력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상인 세력의 성장과 함께 이들의 지지를 받는 불교와 자이나교도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각 종교들에 대한 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여러 종교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거나 비난합니다. 이는 고리대금업이 공동체, 지역, 사람들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3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생기게 되고 특히 채무자가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와 육아 경전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고리대금업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불교와 자이나교 교리에서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상인과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종교가 유대교, 그리고 불교와 자이나교도 좀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는 오히려 비탄감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고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직업이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비롯한 여러 준경전에 해당하는 책에서는 고리대금업과 이자 수령을 긍정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불교의 승려 집단을 쌍가라고 하는데 이 쌍가가 상인들의 집단 역시 상가라고 불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불교와 상인들의 관계는 밀접했습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인도가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한때 마우리아 왕조와 쿠산 왕조 시기에 불교가 융성했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간다라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치대탑은 본래 인도의 스투파였다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무덤을 스투파라고 하는데 부처의 사리를 모시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교인들은 건축, 조각, 회화 등을 불교 세계관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도들은 부처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을 불경스럽다라고 여겨 부처를 표현할 때 보리수, 수레바퀴, 연꽃 등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간다라 지방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이래 헬레니즘 미술이 유행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 1세기부터 부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간다라 양식의 불상은 대승불교와 함께 비단길을 따라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국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습니다. 수레바퀴는 불교의 교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연꽃은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모티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불상들을 보면 그리스 조각상과 간다라 불상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불상에서 용문석굴에 있는 불교 불상에서는 중국인의 모습을 좀 많이 딴 것을 알 수 있고
한국 불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신라 사람들의 모습을 본떴겠죠. 다음으로 구타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타 왕조는 3세기 후반 마가다 지방에서 흥기했습니다. 320년경 찬드라구타 1세가 겐지스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인도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인도의 굽타 왕조 지도입니다. 굽타 왕조의 영토는 지도마다 좀 다릅니다. 주로 겐지스강 유역 지역을 지배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북인도 지역의 다른 지역을 속국으로 삼아서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굽타 왕조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굽타 왕조 시기에 힌두교와 불교의 세력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굽타 왕조에서는 브라만교를 존중해서 베다 문헌에 정해진 왕의 의식을 행했으며 비시누 신을 신봉하고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르나 제도를 사회 질서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브라만교의 종교 문화 결합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르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은 카스트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 계급인 바이샤, 천민 계급인 수두라, 여기서 파리잔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불가초 천민을 포함해서 4개 내지 5개 집단으로 신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카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인도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바르나라고 합니다. 바르나는 원래 색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 색깔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 지배층이건 간에 지배층은 피부 색깔이 하얀색에 가깝고, 피지배계층은 햇볕을 쬐면서 농사를 하기 때문에 검은 색깔에 가깝습니다. 특히 인도를 침입했던 아리아인들은 이란계 코카서스 인종, 즉 백인종이었기 때문에 토착인종이었던 드라비다인 등에 비해서 피부가 하얀 색깔인데다가 정복자였기 때문에 밖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옅었습니다. 반면 드라비다인을 비롯한 인도의 토착인들은 검은 피부에다가 땡볕에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피부가 검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 신분이 구별이 되었는데, 그래서 바르나 제도는 원래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다가 이게 결국 신분 제도로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베다의 재래와 학식에게 통달한 브라만을 촌락에 정주시켜 왕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지역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라만에게 촌락과 토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물론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승단에게도 촌락과 토지를 하사했다라고 하지만 브라만 계급이 굽타 왕조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만인들의 종교, 즉 이전에 브라만교, 나중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굽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굽타 왕조 시대는 고전 시대라고 불리게 되는데, 조각, 회화, 미술 등 영역에서 세련된 기법의 아름다운 걸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굽타 양식은 간다라 양식을 인도화한 것으로서 마잔타 석굴이 대표적입니다. 고중세 인도의 문자였던 산스크리트 문자로 쓰여진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성행하였습니다. 서사시로는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유명하였고, 희곡으로는 칼리다사의 사쿤탈라가 유명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 지역으로 진출하고 인더스강에서 다시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하는데, 이때의 일을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바라타라고 하는 집단의 전쟁과 무용을 다룬 서사시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른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는데, 인도인들은 자신의 국명을 바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타라고 하는 집단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라마야나는 인도인들이 비신누 신의 아바타로 여기는 라마를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는 시바의 조각이 있습니다. 시바는 파괴의 신이자 춤의 신입니다. 그의 춤 때문에 우주의 생성과 파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바 조각 아래에 있는 것은 시바를 모시는 힌두 사원입니다. 인도 남부에 힌두교가 전파되어 사원이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보시는 사원은 촐라 왕조 때의 사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아잔타 석굴에 연꽃을 든 보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촐락 사회는 세습적인 촌장과 촐로가 촌락의 자치기관을 유지했습니다. 촐로의 일부가 촌의 상위 행정구역인 군에 진출해서 행정 업무를 맡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크툰비는 가족의 우두머리, 즉 가장의 뜻입니다. 토지를 보유한 계급이고 주로 주요한 조세 부담자였습니다. 고농 노예가 존재했고 크툰빈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툰빈을 굳이 말하면은 대토지 소유자, 지주라고 볼 수 있고 고농과 노예, 소작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찬달라는 천민이었고 사회생활과 직업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런 촌락 사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타 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대승불교가 2세기경부터 발전했는데 팔리어 불경 편찬 작업이 수행됩니다. 사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나중에 문자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불경인데 이 시기에는 팔리어로 불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불경을 바탕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힌두는 인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그리스인이나 이란인들이 인더스강을 신드강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신드가 나중에는 인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중국에서도 한자어로 신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창시자나 교리, 교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 윤회, 해탈을 강조하고 도덕적 행위를 중시하며 경건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업, 윤회, 해탈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주요한 교리이자 개념입니다. 사실 이 업, 윤회, 해탈도 고대 인도의 종교였던 브라만교라고 하는 원시 인도 종교에서도 나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불교도 브라만교에서 독립했다라고는 하지만 브라만교에 있는 주요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 종교는 서로 교리상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불교에서는 해탈을 강조했고 업이나 윤회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포교하는 과정에서 브라만교의 업과 윤회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 또는 정법이라고 불리는 다르마가 중시되었던 것도 브라만교, 힌두교, 불교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심원한 철학과 토속 신앙이 공존했습니다. 바르나 제도에서 최고 신분이었던 브라만들은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오는 리그베다를 비롯한 다양한 노래와 서사시, 경전 등을 암기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심원한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평민이나 천민들이 받아들이는 교리는 단순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착신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금식기간과 안식일이 없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흰소를 숭배하고 목욕을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소를 중시해서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더라도 차가 함부로 소를 치고 가려면 큰일 나죠. 그리고 소가 지나갈 때까지 사람이나 차가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소, 특히 흰 소를 숭배하는 것은 농업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끌게 되면은 더 많은 농업 생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소를 중시하게 되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소를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중시했던 거는 뭐 똥물이나 다름없었던 겐지스 강에 가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물로 씻는다라고 행위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힌두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교리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도 퍼지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상하수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물이라는 게 되게 흔했지만 예전에는 물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물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을 길러오는 노동이 상당히 고됐죠. 그래서 목욕을 하는 게 지금처럼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욕은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가 강했고 특히 힌두교에서는 중시되었다고 합니다. 주요한 신으로는 브라마, 창조의 신입니다. 비시누, 유지의 신입니다. 시바, 파괴의 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브라마라고 하는 창조의 신은 그다지 인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시누와 시바라고 하는 두 신이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시누는 주로 지배계급인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계급의 인기가 있고 시바 신은 피지배계층인 평민과 천민계층의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모든 것을 가진 지배계급들이 당연히 유지를 강조하는 신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지배계층인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파괴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바의 신은 시바의 아내 여신과 함께 쾌락을 강조하는 신이기 때문에 시바 부부의 조각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조각이 상당히 19금에 해당하는 리얼하고 성적 묘사가 탁월하죠. 이게 인도인들이 섹스를 강조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마 당시의 산업이었던 농업에서 중시하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런 야한 조각들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만 등장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힌두교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트리무트리라고 합니다. 브라마, 비시누, 시바라고 하는 세 신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절을 보면 알죠. 겨울에는 낮이 짧고 밤이 깁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도만 되면은 8시 정도에 해가 지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서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계절도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에는 성장하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이 추수를 하거나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상당히 많은 풀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또는 탄생, 출생에서 성장, 유지, 소멸, 파괴의 길을 걷습니다. 자연현상, 계절, 인간의 일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습의 신격을 부여한 게 브라마, 비시누, 시바라고 하는 세 신입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창조, 비시누는 성장과 유지, 시바는 파괴, 소멸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 사이클, 계절의 변화, 우주의 변화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신은 다르지만 같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삼위일체와 의미가 다릅니다. 힌두교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가치관이 극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힌두교뿐만 아니지만 왼손을 부정합니다. 이는 이슬람교와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주로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왼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말을 보게 되면은 왼손 할 때 하는 왼자가 외다라고 하는 단어, 좀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른손은 옳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상하게도 영어에서도 오른손이 righ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직업도 그 가치관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카스트 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힌두교 사원은 정문이 해가 뜨는 방향으로 있고 사원의 수호 조각은 황소, 새, 사자 등 다양합니다. 황소는 시바신, 새는 비시누, 사자는 두루가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는 조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수학과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싫어했던 각종 기하학 개념과 루트, 영의 개념, 사인, 인수, 원의 성질, 파이 개념 등이 바로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파이 개념은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있었는데, 특히 이를 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든 게 인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천문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의 주기와 위치 계산법, 각종 천문 현상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천문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힌두 달력이라고 해서 인도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의 개념은 이슬람에 전파되어 대수학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영이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자연수 1, 2, 3, 4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반대에는 마이너스를 붙인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죠. 이 수직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X축과 Y축, 세 개가 만들어지면 Z축에서 벡터라고 하는 개념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개념은 함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함수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0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기하게 되면서 1, 2, 3, 4, 5, 6, 7, 8, 9, 10, 십진법이 발전할 수 있고, 이 숫자를 0을 통해서 숫자를 표기하게 되면 로마자에 비해서 숫자를 쓰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지게 됩니다. 특히 기호로 쓰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대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지수와 지수함수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원래 인도의 숫자였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인도로부터 인도 숫자를 배워가서 쓰게 되는데, 이 아랍인들의 숫자를 사용했던 유럽인들이 이 숫자를 사용하게 되고, 당연히 아랍인들이 사용했으니까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인도 숫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도 문화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수학과 과학, 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근대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과 십진법 수 체계, 기원전 4세기의 인도학자들은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1세기에는 십진법과 유사한 체계가 만들어졌고 5세기에는 영의 개념을 사용한 연구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8세기 무렵 아라비아에 전해졌고 다시 서양으로 넘어가 현대 수책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인도, 아라비아 현대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좀 많이 안 닮았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소카 왕 이후 약화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브라만교는 민간신앙과 비신우, 시바 같은 토속신앙을 포용하였는데, 이때 이용된 것이 화신,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화신은 비신우가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 부족과 다양한 카스트가 숭배하는 신을 비신우에 통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신우는 10번 윤회에서 10개의 화신 즉 아바타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9번째가 부처입니다. 그 전에는 물고기로 변신하기도 하고 다양한 아바타로 변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부처가 9번째 아바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결국 부처를 섬기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바로 이 힌두교가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신우의 화신 아바타 중에 하나가 부처였기 때문에 불교도 결국 힌두교의 한 일부이자 한 개의 하위 단위, 교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바타를 이용해서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를 흡수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지역에서도 신들이 결혼하게 되죠. 신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신들을 하나의 종교체제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바타라고 하는 단어는 유럽과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싸이월드에서도 이 아바타를 꾸미는 작업을 했었죠. 싸이월드를 하니까 제가 좀 늙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아바타 개념을 이용해서 만든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던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 쳤고 후속편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전에 중동 지역에는
파르티아 왕조와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왕조는 페르시아계 유목민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수도는 크테시폰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을 두고 잦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삼도 정치 한 사람이었던 크라수스가 이 파르티아와 싸우다가 대패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뺏겼으나 다시 회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과 자주 싸우느라 국력이 쇠퇴했다라고 합니다. 파르티아는 중국, 인도, 로마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료, 로마의 금, 은을 가져다가 다른 지역에 팔았습니다. 후안초, 반초가 지금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해당하는 서역 지역을 후한의 영향력 안에 둔 다음에 자기의 부하 감령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파르티아에 파견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 사람들은 후한과 로마 제국이 서로 직교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령에게 로마 제국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멀다라고 속이면서 두 나라가 직교역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나라가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도 파르티아 왕조처럼 동서교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해서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마니교가 창시되었습니다. 마니교는 불교와 크리스트교, 조로아스터교를 융합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교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인도 문화가 결합한 예술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영토라고 하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시기에 서쪽에 있었던 나라가 동로마 제국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했습니다. 한때 샤프루 1세 시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 발레리안 누스를 생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수로 1세는 동로마 제국의 유스타니아누스 황제와 싸우다가 휴전했습니다. 6세기 말 7세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일진일퇴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의 동로마 제국의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 시기에 사산조 페르시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을 사로잡았으나 나중에 몸값을 주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이때에 이슬람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서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의 일격을 가해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동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여러 종교의 모체가 되었던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6세기경 조로아스터, 다른 말로는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데 가 창시한 종교이며 불과 빛,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배화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한 분의 참신, 즉 아우라 마즈다가 있으며 세상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싸우는 투쟁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두 세력 가운데 어느 한쪽에 가담해야 되며 어느 쪽에 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전의 종교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빛의 신 아우라마즈다와 어둠의 신 혹은 악의 신이라고 하는 앙그라 마이뉴가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우라마즈다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영 혹은 빛을 상징하는 신 혹은 천사가 스텐타 마이뉴, 악한 영, 어둠을 상징하는 사탄에 해당하는 게 앙그라 마이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아들이 투쟁을 거듭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빛과 어둠, 즉 하루가 낮과 밤이 교차하는 현상을 보고 착안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아우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 또는 스펜타 마이뉴와 앙그라 마이뉴는 3000년마다 한 번씩 싸운다라고 합니다. 총 12,000년간 3,000년마다 모두 4번 싸운다라고 하죠.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앙그라 마이뉴가 눈을 뜨고 활동을 시작하자 평화의 시대는 끝나고 탐욕, 질병, 기아와 전쟁이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질서는 혼돈에게 패배하고 진실이 허위에게 덮이는 듯 앙그라마이뉴가 승리하는 듯 했지만 최후의 순간 아우라마즈다가 극적인 승리를 하고 세계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00년이 시작되는 순간 위대한 예언자인 조로아스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가 죽은 다음 1000년마다 구세주가 출현해서 이 세상을 악에서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구세주는 처녀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아기라고 조로아스터가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아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아닌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로아스터교의 주요 개념들이 유대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로아스터교 전공자가 아니어서 전에는 아우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가 있다라고 했는데 스펜타 마이뉴가 있다라고 하니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빛의 신이 승리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경전은 아베스타라고 하고 현재에도 인도 뭄바이, 이란, 야즈드, 아제르바이잔 등의 15만 명 정도의 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보헤미아 랩소디의 실제 주인공이자 퀸의 멤버 프레디 머큐리가 바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한 가족들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였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죽으면 조장이라고 해서 시체를 새가 쪼아먹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는 조장으로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미트라교, 마니교 등의 교리와 예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일요일과 12월 25일은 일주일과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고 12월 25일은 대략 동지에 해당하는 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낮이 밤보다 다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휴일인 일요일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날이고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즉 기독교에서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스러운 날에서 따왔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미트라교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미트라교는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종교라고 합니다. 미트라교는 동서세계로 전해져서 로마 제국에서는 태양신 미트라가 민중들 사이에서 군신으로 추앙되어 크리스트교가 공인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불교와 융합해서 미륵불이 되었습니다. 미트라교가 전파되는 양상은 파르티아의 교역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학설에 의하면 미트라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최고로 선한 신이었는데 파르티아에서 태양신으로 숭배되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불교와 결합이 돼서 미륵신앙으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인데 불교의 미륵신앙은 순수 불교가 아니라 미트라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포교가 되었던 미트라 신앙은 사실 크리스트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크리스트교에 밀렸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마니와 제자들입니다. 수행하는 모습으로 오른쪽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니가 창시한 종교인 마니교는 현세부정의 금욕주의와 불살생을 강조했습니다. 타락하던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해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국교로서 번성하던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에 흡수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만든 주전자 양식은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은접시는 두 장의 금속판을 두드려 완전히 밀착시켜 마치 한 장의 금속판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리면을 각지게 만들거나 유리 표면에 고리 모양의 무늬를 새겨넣는 페르시아의 유리공예 기술은 동서교역로를 따라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파르티아의 뿔잔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접시 은 물병입니다. 이것이 소그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소그드의 은 물병과 당나라의 은 접시가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고 신라의 뿔장과 속림사 유리사치 장식도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거나 제품을 수입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동서교역로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우회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비단길이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지나갔는데 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바닷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닷길뿐만 아니라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우회하는 육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육로와 해로 덕분에 번성한 도시가 메카와 메디나, 아덴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카 등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의 메카를 지배하고 있던 쿠라이시 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하마드입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개방적인 지리 환경과 다양한 종교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상업이 발전하면서 쿠라이시 부족 내부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를 메카에서 믿으면서 상거래와 교육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것이 무하마드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아라비아에는 통일된 정치 조직이 없었고 쿠라이시 같은 부족 단위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초 메카의 상인 무하마드가 알리의 계시를 받고 만든 종교입니다. 무하마드는 570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와 조부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숙부의 손에서 양육되었는데 숙부는 상인이었습니다. 낙타를 몰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대상, 캐러밴이라고 하는 대상이었는데 뿔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부자였던 과부 하디자 밑에서 장사를 하다가 결국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하디자는 15살 연상이었다라고 하죠. 이 하디자는 무하마드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을 때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디자와 결혼한 뒤 부자가 된 무하마드는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종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610년 최초로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하마드는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메카 북부에 있는 히라산 정상 근처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명상에 심취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라마단이 있던 달의 어느 날 밤 동굴에서 명상하던 무하마드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대는 알라의 사자로 선택되었도다. 그대는 이제부터 알라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무하마드는 이슬람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랍어라고 합니다. 이후 무하마드는 정기적으로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은 이때 무하마드가 신으로 받은 계시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슬람교의 포교 과정과 확대 과정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슬람교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육신 오행 혹은 오주라고 합니다. 육신은 이만이라고 하는데 신, 천사, 경전, 예언자, 최후심판, 예정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신은 유일신, 즉 알라가 존재함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는 알라와 지상을 중개합니다. 경전은 신의 계시가 기록된 꾸란을 믿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예언자 무하마드를 믿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의 날이 오면 생전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은 천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우주현상은 알라의 뜻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이슬람교도들이 자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주 이바다라고 해서 5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오행 즉 5가지 신앙행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증언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도 또는 예배, 희사, 금식, 성지 순례입니다. 증언 즉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그 분의 사도이다 라는 말을 공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기도 즉 예배는 하루에 5번 새벽, 한낮, 일몰 전, 일몰 후, 심야 매회 20분씩 신에 대한 복종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메카 방향을 향해 절합니다. 희사는 자카트라고 하는데 매년 1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입의 40분의 1을 베푼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슬람 서적에서는 4분의 1, 즉 25%라고 하기도 합니다. 금식, 단식이라고 하는데 라마단, 즉 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한낮에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금식이라고는 하는데 해가 떠 있을 때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마구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경건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은 몸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경건한 상태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낮에만 금식을 하고 밤에 아주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찐다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는 하지라고 하는데 평생에 한 번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한다라고 합니다. 12월이 순례의 달이라고 합니다. 행동 규범으로는 간음을 금지하고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계약 준수, 고아를 부양하거나 후견할 것을 강조하며 아편과 음주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고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꾸란은 이슬람 경전입니다. 꾸란에는 상고례 시 계약서의 필요성, 금품으로 복수의 대가를 치르는 피해 대가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 무하마드의 언행을 적은 것이 하디스인데 꾸란에서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도시는 작물을 공급하는 농촌과 가축을 파는 유목사회가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농촌과 유목사회가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계약은 이슬람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상거래로 얻은 이익과 상대방의 가난을 이용해 고리대금으로 취한 이익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정당한 상거래와 노동에 의한 이익은 옹호했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무하마드는 이슬람의 핵심인 최후의 심판에 대해 신의 손에 있는 장부를 결산해서 선행이 흑자인 사람은 천국에, 적자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상인다운 비유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는 도교의 공과 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꾸란과 더불어 이슬람교도의 신앙과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순나에는 이런 비유가 더욱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슬람의 종교 공동체인 움마입니다. 움마는 이슬람 신앙을 함께하는 부족의 연합체를 뜻합니다. 중동 사회는 부족, 시족, 가족 등 혈연 관계와 종족의 연대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무하마드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후 움마를 중심으로 부족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혈연 중심의 부족 단위를 해체하고 신앙 중심의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으나 오랜 전통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정복시대 아라비는 가문, 혈연 등을 사회 단위로 해서 부족 간의 대립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탓에 7세기에 우마이야 가문과 알리 일족, 하신 가문이라고 합니다. 사이에 할리파의 지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교는 신도 공동체를 중시하는 종교로서 신도는 공동체에 경제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희사를 의미하는 자카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결이라는 뜻을 가진 자카트는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정결한 제물을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신이 잠시 의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카트의 기준은 농업의 경우 수확물의 10분의 1, 상업은 수입의 약 40분의 1입니다. 모인 돈은 공동체의 관리하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근대 국가에 세제를 도입한 현재는 자율 기부 형태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부족사회인 아랍 지역의 공동체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컨대 8세기 말에 시작돼서 11세기까지 중동 전역에 확산된 와크프 제도가 있습니다. 아랍어로 정지를 뜻하는 와크프는 이슬람교 고유의 재산 기부 제도입니다.
와크프는 권력자에게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크프의 명목으로 기부한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모스크, 병원, 수도시설, 빈민구호소, 대학 등을 짓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정지시키고 특정 시설을 영구히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하였습니다. 자카트가 이슬람교 간의 상부상조에 활용되었다라고 하면 와크프는 공공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기여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도시의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고 와크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위화감을 줄이고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슬람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움마라고 하는 종교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었고 여러 신자들이 자카트, 사다카, 와크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교 공동체에 바쳤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독들과 똑같은데 우리나라의 개독들은 목사들이 신자들이 바치는 헌금을 가로채는 데 비해서 이 종교 공동체에서는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종교 공동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구호하는 공적 부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신앙보다도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슬람교의 포교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는 신의 계시를 포교했습니다. 그러나 메카는 당시 부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오랜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종말론을 주장하는 유일신의 포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는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우상 숭배는 악한 일이라고 설파했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내와 사촌, 양자 등 가족과 친구, 젊은이, 사회적 소외계층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포교했지만 신도는 겨우 2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카바 신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쿠라이시 부족 장로들에게 전통 종교를 부정하는 무하마드의 활동이 이권을 빼앗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의 집안이 하신 가문에 압력을 넣어 그를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압력에 굴복한 하신 가문은 무하마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메카에서 포교할 수 없었던 무하마드는 자신과 신도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메디나로 피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22년의 일이었습니다. 메디나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원래 이름은 야스리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언자의 마을이라는 뜻의 메디나로 바꾸게 됩니다. 무하마드와 신도들은 야스리브 즉 메디나로 향했습니다. 이를 헤지라, 히지라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622년 무하마드의 유일신 신앙을 받아들인 메디나의 주민 70여 명의 요청에 따라 무하마드는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200여 명의 추종자들이 먼저 메카를 탈출하면 무하마드는 7월 16일 메카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거의 9일이나 걸려서 메카에서 약 350km나 떨어져 있는 화산지대 오아시스 야스리브 즉 메디나에 도착했습니다. 이 이주는 교단에 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는 아랍어로 자기 일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의 헤지라, 히지라라고 불리는데 이 때가 이슬람 역사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이대 할리파 시대에 제정된 이슬람력은 헤지라가 있던 622년 7월 16일을 원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메디나는 대추야자를 주로 재배하는 오아시스이며 산대 유대인 부족의 실권을 장악한 채 아랍인 부족은 둘로 나뉘어 분쟁을 거듭하던 곳이었습니다. 메디나의 지지자 70명을 포함해 140명으로 이루어진 교단 즉 움마를 조직한 무하마드는 중재자로서 힘을 키워 대립하던 수많은 아랍인들을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신교를 신앙하는 종교 질서에 두 부족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립과 분쟁을 반복하던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여러 부족장들과 동맹을 맺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교단에 종속시켰습니다. 또한 메디나의 3대 유대인 부족을 교단에 끌어들여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단식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 등을 실시했으나 유대교도가 그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아 통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무하마드는 예배의 땅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꾸었습니다. 메디나의 새 주인이었던 이슬람 교도는 농경지를 확보할 수 없어 메카 상인의 물건을 빼앗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타도하고 참다운 신앙을 확립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당시 사막 유목민들은 약탈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기는커녕 용맹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메디나는 시리아와의 교역로에 있어서 상인들에 대한 공격과 약탈이 수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교단은 메카 상인과 결속해서 대립각을 세웠으나 630년 군사적으로 완전히 메카 상인을 압도하게 됩니다. 무하마드는 그 기세를 이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의를 상징한 메카를 무혈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카바 신전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때려 부순 후 카바 신전과 검은 운석을 이슬람 신앙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630년 메카를 점령한 무하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종교적 권위, 정치적 명성, 군사적 지배를 확고히 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유목부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는 유지하는 대가로 가축과 대추야자를 세금 명목으로 징수하여 교단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32년 이슬람 교단의 아라비아 반도 지배를 확고하게 정비한 무하마드는 메카 순례를 마치고 메디나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인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하마드가 세상을 떠나자 기존의 신도와 새로운 신도가 대립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주도권은 무하마드의 오른팔로 친구이자 장인이었던 아부바크르가 장악해서 새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할리파라고 합니다. 그는 무함마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할리파라 불렸습니다. 무함마드보다 2살 아래인 포목상 출신인 아부 바크르는 메디나 이주 당시 무함마드와 동행한 유일무이한 친구였으며 9살짜리 딸 아이샤를 무함마드와 결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아라비아 반도 내 이슬람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아랍 유목민에게 이권을 제공해 결속을 다지고자 지하드라는 명목으로 이라크 남부와 시리아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가 장기간의 전쟁으로 쇠퇴해진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대 할리파는 반 무하마드의 앞장서다 열성 신도로 변한 우마르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마르는 원래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무하마드를 박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617년경 이슬람교에 귀의해서 무하마드에 충직하고 용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632년 무하마드가 세상을 떠나고 um마가 혼란에 빠지자 우마르는 상인 출신 장로였던 60세의 아부바쿠르를 할리파로 추대하여 신도들의 동요를 잠재웠습니다. 우마르는 이슬람교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무하마드가 전한 알라의 말씀을 정리해 기록하는 일을 아부바크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노령의 아부바크르는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유언에 따라 우마르가 할리파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마르는 대머리에 기골이 장대한 남자였습니다. 할리파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누더기처럼 기운 옷을 상하 한 벌씩만 소유했고 늘 종려나무 침대에서 자며 신앙의 유지와 umma의 발전에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우마르를 유목민 베두인 족장처럼 용감하고 강직하며 검소한 삶을 산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술과 불륜에 빠진 아들을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화가 후세에 전해질 만큼 이상적인 유목민의 전형이었습니다. 또 아랍인의 수건인 북방 대오아시스 지대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정벌에 나선 대정복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그 군사 정복 활동에 투입한 이슬람 군대는 할리파가 총사령관 즉 아미르를 맡았고 그의 대리인은 장군, 그 밑에 장교는 메카와 메디나의 이슬람교 상인, 병사는 사막 유목민 베드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하드의 개념을 그린 도식입니다. 지하드는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이슬람인들의 세계관은 이슬람의 집과 하릅, 전쟁의 집이 있습니다. 하릅은 이슬람교에 순종하지 않는 이교도들인데 그리고 전쟁의 집은 유럽 등 비이슬람 세계에서 신의 뜻에 거역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복하는 활동은 지하드라고 정당화됩니다. 아랍어로 목적을 위한 노력을 뜻하는 지하드는 이슬람교도의 종교적 의무인 오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드는 알라에 대한 믿음을 전파한다는 의미에서 정신적 선행, 수행과 같은 넓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막과 고원지대의 황무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는 신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비옥한 농경지역으로 진출해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가 주권을 가진 다르 알 이슬람, 즉 이슬람의 집의 세력 확장을 위해 인근 다르 알 하릅 전쟁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군사적 성격의 지하드는 7세기와 8세기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 후 지하드는 할리파의 지휘 아래 이슬람 교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활동을 뜻하게 되었고
비전투원을 해치지 않는다를 비롯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목표는 기독교도 등 다르 알 하릅에 속하는 하릅, 즉 이교도를 무슬림이나 딘미로 포섭하는 일입니다. 딘미는 이슬람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니지만 충성을 다하는 국민으로 주민세 격인 지즈야와 토지세 격인 하라즈를 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슬람 제국의 보호를 받았던 그들은 옷부터 휴대용 무기까지 여러 종류의 제한과 제재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딘미는 다른 신앙을 인정받는 대신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랍어는 의무적으로 익혀야 됐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통제에 따르는 생활이 장기간 계속되자 딘미는 자연스레 이슬람 세계 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슬람교도는 최후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끄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알라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로서 마찬가지로 유일신의 계시를 받는 유대교와 기독교도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정복 시대에도 이교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교리의 오류는 있을지언정 같은 신의 계보에 속한 동료로 취급하여서 조로아스터교도, 불교도 등 카피르 즉 비신자와 명백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어서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하마드 이후의 1대부터 4대까지 지도자를 정통 할리파 시대라고 합니다. 할리파는 무하마드의 후계자였으며 4대까지 선출되었습니다.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네 사람이 할리파로서 이슬람 세력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단기간에 거대한 영토를 확보한 대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대 할리파 우마르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슬람 제국의 확대에 공포심을 가진 유럽인들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의 수탈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슬람의 진출을 환영하였고 정복지에서 강제적인 개종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 동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단성론파가 유행했습니다. 삼위일체설이 아닌 단성론을 강조했는데 이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단성론파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와 교리가 비슷했기 때문에 쉽게 이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통 할리파 시대는 4대 할리파 알리가 살해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알리는 본래 예언자 무하마드의 조카이자 사위였습니다. 무하마드는 10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 문제가 불거졌는데, 알리는 무하마드의 첫째 딸 파티마와 결혼했기 때문에 무하마드의 사위로서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부바크르 우마르에게 밀렸습니다. 게다가 우마이야 가문의 우스만에게도 밀렸습니다. 3대 할리파로 선출된 우스만은 거상 우마이야 가문 출신으로 격변하는 아랍 세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만큼 이제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하마드의 딸 루카야를 아내로 삼았다가 그녀가 병으로 죽자 동생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80세 고령이었던 우스만은 정복활동으로 부유해진 교단을 순식간에 이슬람 교리에 벗어나는 세속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스만은 일족과 측근을 요직에 앉혔고 유력 부족이 정복지의 이권을 독차지하고 자산을 불리면서 교단 내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목숨을 건 힘든 원정에 따른 이권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한 신도들은 자연히 불만을 품었고 결국 우스만은 암살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4대 할리파로 알리가 선출되었습니다. 알리는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그의 딸 파티마의 남편이며 신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용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와 병사들은 그가 이슬람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단을 재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었던 우마이야 가문 출신의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는 알리의 할리파 취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알리는 전장에서 우마이야 가문의 군대를 제압했으나 꾸란을 내세우며 평화 협상을 요구한 무아위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병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암살된 후 우마이야 가문이 할리파를 계승했습니다. 이후 할리파가 된 무아위야는 우마이야 가문에서 할리파 지위를 세습하는 왕조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알리가 살해된 후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시아는 아랍어 시아 알리, 알리의 당파의 줄임말이며 당파를 뜻합니다. 참고로 알리의 묘는 바그다드에서 약 160km 떨어진 시아파의 성지 나자프에 있습니다. 유력 부족 간의 주도권 쟁탈이 거세지자 시아파가 주류파와 결별한 것입니다. 한편 다수파는 수니파라고 하는데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 즉 관행, 범례라는 뜻을 가진 순나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알리가 암살된 후 알리의 두 아들 중 장남 하산이 할리파 자리를 이어받지만 유력 부족 하심 가문과 우마이야 가문의 싸움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661년 시리아에 거점을 둔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가 할리파를 자처하며 우마이야 왕조를 열었습니다. 알리의 차남 후세인은 이에 대항해 우마이야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로 쳐들어갔지만 이라크 중부의 카르발라에서 우마이야군에게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680년 10월 10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시아파가 더욱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자프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카르발라에는 후세인 모스크가 세워지며 나자프와 함께 시아파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후세인이 죽은 후에도 시아파 사람들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후계자는 반드시 무하마드의 혈통이어야 된다며 알리 외에 할리파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정통 후계자를 할리파와 구별해서 이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카르발라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후세인은 3대 이맘이 되었습니다. 4대부터 12대까지 이맘은 후세인과 이란인 사산왕조의 마지막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자손이 계승했습니다. 시아파 사람들은 이 이맘들이 수니파에게 독살당하거나 옥중사하는 등 비극적 말로를 맞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세기에 건국한 이란의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이란인 사이에서 시아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 사파비 왕조 시기였습니다. 661년 시리아 총독 무아이야가 시리아의 대도시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옛 동루마 제국의 시리아와 옛 사산조 페르시아의 이라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옛 동루마 제국의 계승국가로 출범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에는 다른 군사도시처럼 아랍인들이 각 지구마다 부족을 이루어 거주했습니다. 8세기 초 다마스쿠스와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랍인 연금 수급자는 약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동로마 제국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아위야를 보좌한 비서장관이 시리아인 기독교라는 점도 우마이야 왕조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징세기구를 모방하여 토지세 징수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농민에게 토지세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아랍인 전사 가운데 관청에 등록된 특권층에게 안정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정복제야말로 신이 이슬람 공동체에 내린 전리품이라고 주장했고 농민은 단순히 토지 점유권, 이용권을 소유한 자로 취급하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라지, 춘분, 추분 선물, 물레방아 사용료, 결혼세 따위의 잡세를 합치면 우마이야 왕조 시대 비아랍인 농민이 부담한 세금은 수확물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아랍인 지주는 수확물의 10분의 1의 세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농경지 운영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밑에서 과중한 토지세 부담에 허덕이던 비아랍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한꺼번에 도시로 몰려들었고 연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러한 비아랍인 이슬람 개종자를 마왈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일을 찾지 못해 생활이 빈곤했습니다. 국고의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우려한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자들은 8세기 초까지 비아랍인의 이슬람교 개종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왈리를 도시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마왈리는 빠르게 증가했고 마침내 아랍인 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아랍인에게 신분차별을 당하며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던 마왈리는 우마이야 왕조의 불만을 품었고 시아파 등이 주도하는 반체제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동쪽으로는 소그드 지방과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로 다시 원정에 나서면서 마왈리 전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아랍인과 차별의 불만을 품은 마왈리를 달래기 위해 군사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대정복운동이 일단락되자 아랍 병사들은 수입원이 막혔습니다. 한편 도시에 사는 가난한 마왈리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아랍인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부족과 가난한 부족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마왈리가 주도하는 반체제 운동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직할지 시리아조차 왕조의 지배가 통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마이야 가문의 지배를 부정하고 예언자 무하마드의 하신 가문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운동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것은 무하마드의 숙부인 아바스의 자손 일족이었는데 당시 아바스 가문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약소 부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시아파 반체제 세력은 개종한 페르시아인을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 749년 이라크 중부에 있는 쿠파를 점령하고 아바스 가문의 아부 알 아바스를 초대 할리파로 추대하여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아바스 가문은 시아파의 반체제 운동을 이용해 새 왕조를 세웠으나 안정적으로 정부를 수립하려면 다수파의 민심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해 갑자기 시아파를 탄압했습니다. 수니파로 돌아서서 아랍의 유력 부족에 접근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특권을 없애라는 압박에 연금 수령과 면제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그들은 꾸란에 입각해서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힘썼고 이란인을 비롯한 비아랍인 유력자를 관료로 적극 기용했습니다. 약소 부족의 지배력을 보강하기 위해 유력 부족과 연대에 나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복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 즉 아랍인은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서 다양한 민족이 평등하게 통합된 이슬람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아바스 혁명입니다. 이슬람 세계는 8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 동안 정치 군사적 팽창기를 거쳤고 이어서 통치체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시리아를 거점으로 동로마 제국의 색채를 강하게 풍긴 나라였다면 아바스 왕조는 이라크를 거점으로 사산조 페르시아 시스템을 답습하고 이란인을 동맹자로 삼아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바스 왕조 시대는 군사도시가 경제도시로 변모하고 각 도시에 있는 시장들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중심으로 상업망이 급성장해서 유라시아 규모의 거대 네트워크의 주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아바스 혁명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민의 제국이었고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의 제국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아랍인과 비아랍인 무슬림 즉 마왈리,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랍인은 자카트만 부담하고 연금을 받았습니다. 마왈리 즉 비이슬람 무슬림은 인두세인 지즈야와 토지세 하라지를 부담했었습니다. 둘 다 이슬람을 믿었지만 불평등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들어선 이후 아랍인과 마왈리는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인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라지를 부담했습니다. 비아랍 무슬림인 마왈리도 하라지만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들과 기독교들, 즉 딘미라고 불렸던 이들은 지즈야와 하라지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슬람 제국의 팽창 과정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족이나 계급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사제 등 종교적인 계급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복지 주민이 인두세, 지즈야를 납부하면 그들의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종교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 지하드를 가장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동로마 제국의 영토 가운데 시리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636년 사산조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이어서 642년에도 승리했습니다. 711년에는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해서 서거투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732년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패해서 유럽 정복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751년에는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고구려 유민 고손지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일진일퇴전을 벌였는데 투르크계 유목민인 카룰룩이 당나라 군대를 배신하는 바람에 고손지 장군은 패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 시대를 정점으로 이슬람 제국의 팽창은 중지되고 점차 아바스 왕조는 영토를 잃어갔을 뿐만 아니라 분열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 세워졌을 때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독립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의 남성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부드 알 라흐만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쳐서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후기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수도는 코르도바였습니다. 아드부 알 라흐만은 할리파가 아닌 에미르를 자칭했습니다. 에미르는 한 지역이나 한 부서의 우두머리를 자칭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석칼리프 왕국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수도 코르도바는 당시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후기 우마이야 왕조는 유태인들을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유태인들 가운데에서는 장군이나 재상에 임명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몰려들게 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더욱더 번영하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문화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된 시기를 구가했습니다.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망한 다음에 여러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으로 쫓겨난 기독교도들이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재정복 운동 혹은 국토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으켜서 점차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때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알 모하데 왕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간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싸우면서 무슬림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우세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자가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최후의 국가였던 그라나다 왕국을 공격해서 1492년 정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슬람 세력의 이베리아 반도 지배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슬람 제국의 확장 과정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한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또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치듯이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복된 각 영역이 행정 단위가 되고 계속 팽창해 나갔습니다. 이런 확장 과정이 조그만 천들을 꿰매 붙였다라고 해서 패치워크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보다도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계속 확산되는 모습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초기 부족연합체에서 지역연합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하신 가문의 무하마드를 중심으로 한 부족의 집합이었고 대정복운동 이후 지배 영역이 확대되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마이야 가문이 아랍인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주고 일족의 지배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역연합체가 생겨나서 아랍의 유력한 부족이 각각 각 지역을 지배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징세권, 경찰장관, 재판권, 임명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은 자연스럽게 지역연합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화되다가 나중에는 분열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이슬람 제국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기 우마이야 왕조는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파티마 왕조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레판트 지역을 지배했던 이슬람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할리파들은 자신들이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면서 왕조의 이름을 파티마라고 정했습니다.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무역을 독점했으나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 세워졌던 왕조가 부하이 왕조였습니다. 이란 최초의 시아파 왕조로 이란 북부에서 카스피해 연안의 다이라만 지방까지 지배했습니다. 내분과 군벌 등장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시아파 왕조였기 때문에 이슬람 정통파와 갈등까지 겹치면서 셀주크 왕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샤만 왕조는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동쪽을 지배한 이란계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이 밖에 함단 왕조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지배하는 지역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국한되었고 소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 집단들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한 다음에 셀주크 왕국 혹은 쌀죽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들과 타협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남으면서 쌀죽 왕조와 공존하다가 나중에 몽골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의 2대 할리파 만수르는 대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라크 남부 옛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도 근처에 삼중성곽으로 둘러싸인 지름 2.3km의 대규모의 원형 요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입니다. 중앙에는 할리파의 궁전이 있고 그 옆에는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종교 공간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왕족과 고급 관료의 집이 있었습니다. 할리파의 궁전의 남동쪽에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향하는 지역에 따라서 쿠파의 문, 시리아의 문 등이 있었습니다. 바그다드는 기본적으로 원형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원은 우주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시리아 방면에는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 번영했습니다. 쿠파 방면에는 638년 우마르 1세가 군사도시로 건설한 쿠파가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로서 초대 할리파인 사파프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바스라 방면에는 바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라크 남부의 중심 도시로 636년 이슬람 제국의 군사주둔지와 경비초소로 건설되었습니다. 동북쪽으로 가면 호라산이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의 근원지로 이란 동부와 아프가니스탄 대부분과 옥수수강 이남을 지칭하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오는 바그다드는 주변으로 상인 기술자 등의 서민이 몰려들어 마침내 인구 150만 명의 거대 경제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전성기인 5대 할리파 하룬 알 라시드 시대의 바그다드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최대의 도시로 성장해서 시내에는 모스크 6만 개, 하맘 3만 개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그다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자 중동 상업망의 중심이었고 나아가 바닷길과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경제 중심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바그다드는 페르시아어로 신의 도시라는 뜻인데 정식 명칭은 아랍어로 마디나 아사람,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그 이름에는 피에는 피로 맞서는 이슬람교단 내부의 대립, 아랍인과 피정복민의 대립시대를 끝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원래 이란인의 세력권이었으나 군사력으로 정복한 아랍인이 지배 세력으로 가세했습니다. 아랍인과 이란인의 협조를 도모한 아바스 왕조 치세에는 수도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각 도시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거대 상업권을 형성했습니다. 이슬람 도시는 모스크와 상설 도시 스쿠, 페르시아 말로는 바자르라고 합니다. 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시장 근처에는 낙타에 물건을 실어 수송하는 대상의 숙박시설, 즉 카라반 사라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시장과 연결된 이 거대 상업권은 아랍어를 공통으로 사용했고 이슬람법을 공통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바그다드 원형 요새 도시에는 동서남북의 주변의 거점 도시로 향하는 4개의 성문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방으로 간선도로가 뻗어나갔습니다. 그 간선도로에 다시 수백 개의 도로가 연결되어 이슬람 제국의 구석구석을 연결했습니다. 할리파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로망도 정비했는데 일정 간격으로 낙타, 말, 당나귀 등이 배치된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제국 서부는 약 20km 간격으로 동부는 12km 간격으로 총 930개의 역참이 존재했습니다. 역참을 통해 공문서를 전달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수도 바그다드와 지방도시 사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지방관료의 동정, 지방의 동향, 곡물가격 등 제국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리파는 역참을 통해 매일같이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아바스 제국 구석구석의 동향을 파악해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간에는 할리파가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합니다. 아바스 왕조 시대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제국의 영토를 관통해 바닷길, 실크로드 초원길, 러시아의 강의 루트, 사하라 사막을 중단하는 소금무역길과 연결된 4개의 간선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스라길, 바그다드 요새 동남부의 바스라 성문에서 유프라테스강하고 인도양 무역의 거점 바스라 항구로 연결됩니다.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동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의 물자를 수송하는 도로였습니다. 바스라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로 연결되는 순례도로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호라산길, 바그다드 요새 동북부의 호라산 성문에서 이란 고원으로 연결됩니다. 아바스 왕조 최대의 은상지인 호라산 지방과 제2의 은산지인 샤시, 현재의 타슈켄트입니다. 로 연결되는 은혜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 실크로드의 중심 마와라 알 나흐르로 이어지고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그리고 카스피의 동안을 지나 러시아 삼림지대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도로였습니다. 쿠파길,
바그다드 요새 서남부의 쿠파 성문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메디나와 메카까지 이어지는 순례를 위한 종교도로였으나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교육 중심지인 예멘의 중심 도시 아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시리아 길 바그다드 요새 서남부의 시리아 성문에서 시리아의 경제도시 다마스쿠스로 연결되었고 레바논, 요르단을 거쳐 대곡창지대 이집트와 지중해 무역의 중심 항구 알렉산드리아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경유해 모로코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넌 다음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하는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선으로는 레바논의 여러 항구에서 지중해 각지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 나일강 상류 누비아 지역에 이르는 루트, 사하라 사막을 종단해서 서수단 지역으로 이어지는 황금의 길이 있었습니다. 8세기 초 우마이야 왕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대정복 운동을 전개하여 지중해 교육의 거점인 레바논과 이집트를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다음 2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석유로 만든 화염방사기의 일종인 그리스의 불로 대항하면서 이슬람 군대를 겨우 막아냈습니다. 14세기 이슬람 역사학자 이븐 할도는 당시 기독교도는 널빤지 하나도 지중해에 띄울 수 없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실제로 7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지중해는 이슬람교도가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9세기 중엽부터 후반에 걸쳐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칠리아 섬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결국 9세기 말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연결하는 요충지 시칠리아 섬을 정복한 후 2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10세기 시칠리아 섬의 중심 도시 팔레르모에는 무려 300개의 모스크와 150개 이상의 푸주간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이슬람 교도는 건조 지역에서 터득한 관기 기술의 특기를 살려서 모카, 사탕수수, 대추야자, 오렌지 등을 재배하는 한편 양장업과 견직물 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8세기 초 이슬람 제국은 게르마니인의 소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베리아 반도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모아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침략했으나 732년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패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이주한 수많은 이슬람 교도가 관계 기술을 전수하고 목화, 사탕수수, 쌀, 감귤, 유, 복숭아, 석류, 사프란 등 동방의 농작물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섬유공업, 제지공업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10세기 말 후기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는 수도 코르도바의 인구가 50만을 돌파했고 모스크 1600개와 점포 약 8만 개가 있었으며 직조 공 약 1만 3천 명이 종사하는 섬유산업이 있을 정도로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때 비록 프랑크 왕국이 존재했으나 경제력이 약한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 경제권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속한 동남아시아 맞먹을 정도이며 현재도 활발한 포교 활동으로 신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대 이슬람 세계가 형성된 것은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상인의 교역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남북으로 연결해서 사하라 남쪽의 풍부한 금과 사하라 사막에서 채굴한 암염을 거래하는 대규모 소금 무역이 성행하면서 사하라 남쪽이 이슬람화되었습니다. 사하라 남쪽의 이슬람화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대정복 운동에서 아랍인이 북아프리카 원주민 베르베르인을 정복한 이후 서서히 이슬람화와 혼혈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즉 북아프리카는 한 세기 동안 아랍인과 베르베르인의 혼혈로 태어난 무어인이 이슬람 세계로 편입되었습니다.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중반까지 사막 부족이 가지고 있던 사하라 사막의 소금 교육권은 점차 베르베르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금보니 제도를 채택한 이집트 파티마 왕조의 적극적인 장려로 사하라 사막에서 채굴한 암염을 서수단의 금 집착지 가우와 그 서쪽의 가나로 운반하는 소금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사하라 북쪽에는 암염, 말, 장식품, 의류, 곡류, 도기류가 운송되었고 사하라 남쪽에서는 금, 흑인 노예, 흑단, 상아 등을 가져와 거래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상인들의 활동과 함께 이슬람교가 사하라 남쪽으로 들어왔지만 본격적인 이슬람화는 13세기 이후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수피교의 포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랍어로 된 코란의 교리보다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수피교의 가르침은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하라 남쪽의 이슬람교는 지금도 각지의 전통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슬람 상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서수단의 금 산출량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금의 생산과 무역을 지배한 말리 제국의 국왕
만사무사의 메카 순례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1만 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수행원을 이끌고 낙타 100마리의 금을 싣고 메카로 향한 왕은 가는 곳마다 황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 양이 무려 10톤에 달해서 카이로의 금 가격이 한때 대폭락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사막 유목민과 상인들이 함께 대농경 지역을 정복한 이후 이슬람 제국은 7세기부터 8세기까지 사하라 사막의 중단 교역로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751년 당나라 장군 고구려 유민인 고선지가 이끄는 3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실크로드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사하라 사막, 시리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의 교역로와 실크로드가 연결되어 아프리카, 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하는 대교역로가 형성되었습니다. 낙타로 누비는 광활한 사막의 바다가 하나의 교역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장대한 네트워크는 지중해, 러시아의 볼가강 루트를 통한 발트해의 바이킹 세계, 중동의 항구와 연결된 아시아의 바닷길, 투르크계 유목민이 사는 카자흐 초원을 연결하면서 인도, 나아가 중국까지 교역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교역로의 상업활동을 통해 유라시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투르크인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실크로드의 중심교역 마와라 알 나흐르, 강 너머의 땅이라는 뜻의 상인인 소그드인이었습니다. 원래 조로아스터교 신자였던 소그드인은 이슬람교가 천국과 지옥, 세계의 종말, 최후의 심판, 하루 5번 예배 등 조로아스터교와 공통점이 많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개종했고, 교육을 통해 투르크인을 비롯한 인근 민족에게도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원래 샤머니즘을 신봉했던 투르크인들은 소그드 상업권에 들어가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10세기에는 신과 인간의 합의를 신봉하는 수피교도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950년경 카라한 왕조의 왕이 제일 먼저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며 후임 왕의 시대인 960년에는 텐트 약 20만 개 분의 투르크인이 집단으로 개종했다고 전해집니다. 초원을 중심으로 활약한 투르크인들은 중동으로 진출해서 아랍인, 이란인을 능가하는 지배민족이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인도까지 이슬람 세계를 확장했으며 소그드의 지배 세력이 되었고, 이슬람 동쪽 타린 분지로 이주해서 이슬람교를 전파했으며 현재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까지도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북유럽의 스웨덴과 교역 관계를 맺었습니다. 발트해 중심부에서 살아던 스웨덴계 바이킹은 이슬람 세계의 풍부한 물자와 은하에 이끌려 이슬람 상인과 활발한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동유럽에서는 9세기와 10세기 사이에 통용된 아람의라가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발트해에서 가장 큰 고틀란드 섬에서도 약 4만 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매장량이 당시 통용된 은화 1,000개 하나꼴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유통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슬람 경제권과 교류한 바이킹은 스웨덴인이었는데, 예전에 발트해에서 건져낸 호박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때 사용한 강해 루트로 아랍인들이 원하는 모피와 벌꿀, 슬라브인 노예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서북쪽 300km 지점에 있는 해발고도 340m의 습지대는 발트해의 하천과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볼가강의 수원지였습니다. 길이 3,690km의 볼가강은 킬로미터당 고저차가 겨우 8cm 정도로 완만해서 수로교통의 동맹 역할에 적합했습니다. 바이킹은 이러한 볼가강의 특성을 이용해서 발트해와 카스피해를 연결하였습니다. 카스피해로 흘러들어가는 볼가강 하류에는 아랍어에 능통한 슬라브인 노예가 있어서 모피를 팔거나 직접 바그다드에 가서 거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슬람 세계의 비단 생산 기술이 보급되자 이슬람 상인은 비단과 거래할 사치품으로 모피에 주목했습니다. 사막의 밤에는 기온이 쌀쌀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왕비의 부정을 알게 된 후 여성 혐오에 빠져 매일 새 아내를 들였다가 다음날 죽이기를 반복하는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왕궁 대신의 딸 세헤라자데가 1000하루 동안 매일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목숨을 지켜 마침내 왕의 악행을 고친다는 줄거리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아바스 왕조의 전성기인 5대 할리파 하룬 알 라시드 시대입니다. 이야기는 하룬 알 라시드의 이름과 영광이 중앙아시아 병사들을 통해 북유럽의 숲속까지 마그레브, 북아프리카를 지칭합니다. 및 안달루시아,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에서 신화, 중국입니다. 달단, 타타르 유목민족입니다. 변방까지 울려 퍼진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슬람 제국 주변에 거대한 상업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상인의 대교역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범선 다우를 이용한 인도양 항로의 개척이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신바드의 모험입니다. 하룬 알 라시드 시대에 인도양에 진출한 상인 신바드, 인도 신드 지방의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는 인도양, 벵골만, 실론섬 등지로 7차례 모험 항해를 떠나 큰돈을 벌었습니다. 다우는 역풍에도 지그재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삼각돛이 달린 배였습니다. 신바드로 상징되는 이슬람교도의 모험 상인은 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 동안에서 중국 연안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의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잔지바르 섬을 중심으로 무역 거점을 삼아 잔지, 즉 흑인 노예를 대량으로 이송했고, 인도에서 쌀, 모카, 설탕, 레몬 등을 이라크 지방으로 들여와 재배했습니다. 다오를 이용한 이슬람 상인의 교육을 통해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항구에 이슬람 상인의 거류지와 교육 네트워크가 광범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교육의 중심이었던 말레이 반도 말라카 왕국 국왕이 이슬람교로 개종하자 거래처인 인도네시아의 섬 지역에 이슬람교가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 지역은 일찍이 인도 상인의 교역권이었기 때문에 힌두교, 전통 종교가 혼합된 독특한 이슬람교가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로서 총 인구의 90%인 약 2억 명이 이슬람교도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 태국과 미얀마는 약 5%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페르시아만과 중국 남부 광주를 잇는 정기 항로의 개척입니다. 이 항로로 지중해, 홍해, 인도양, 남지중해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9세기 중반 이슬람 제국에서 쓴 중국 인도 이야기에는 페르시아만의 항구 시라프에서 광주에 이르는 120일간의 항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1. 시라프에서 남인도 퀼론까지 약 한 달. 2. 퀼론에서 벵골마를 횡단해서 말레이 반도 서안까지 약 한 달. 말레이 반도 서안에서 물라카 해협을 지나 베트남 남부까지 20일, 베트남 남부에서 참파까지 열흘, 참파에서 광주까지 한 달. 기항제에서 정박한 날을 제외한 순풍으로 120일이 걸린 항해였으나 몬순, 즉 대저풍을 타기 위한 대기 시간까지 합하면 왕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 대항해였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항해에도 감수할 만큼 무역이익이 막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광주로 향했습니다. 외국 상인을 위해 광주에 만들어진 자치거류지의 인구는 12만 명에 달했고, 이슬람 상인을 위한 모스크도 세워졌습니다. 장강 부간과 상업도시 양주에도 광주만에서 올라온 이슬람 상인 수천 명이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의 상인과 거래하며 신라와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도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동아시아 해역의 상업을 이끌던 신라에 대해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에 신라의 섬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들은 중국의 황제와 공물을 교환한다. 중국의 황제와 공물을 주고받지 않으면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아랍의 전통 문화와 오리엔트, 즉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뜻합니다. 그리스, 로마, 이란 및 인도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상업도시가 발달했고 중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바이트 알 히크마 도서관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 철학과 과학서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아랍어로 번역했으며 이슬람 문화의 국제성을 상징합니다. 문학은 아랍어가 통합의 상징이었고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슬람의 융합 문명을 대표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바드는 인도인, 알라딘은 중국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제국에서는 유라시아 규모의 교육을 통해 국제화가 된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리스, 인도 문명이 융합되었습니다. 8, 9세기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혁명적인 문명의 발달로 인해 소위 아라비안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의학, 약학, 천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아랍 과학의 기틀이 마련된 것도 아바스 왕조 초기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뒤처진 지역에서 세계로 진출한 아랍인이 만물은 알라가 창조한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각지의 선진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융합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에서 전파된 제지법도 문명의 빠른 성장을 도왔습니다. 751년 중앙아시아의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의 제지공이 포로로 잡혀와 이슬람 세계에 제지법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룬 알 라시드 시대에는 제지법이 이라크 전체로 확산되었고 900년경에는 에스파냐를 포함한 이슬람 세계 전역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사산조 페르시아 때 지은 궁정도서관의 전통을 계승하고
할리파의 위험을 공고히 하며 관료 육성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학예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7대 할리파 알-마문은 그리스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바그다드의 학교, 도서관, 번역실 등으로 구성된 종합연구시설인 지혜의 집 바이트 알-히크마를 세워 문명의 세계화에 이바지했습니다. 바이트 알-히크마는 도서관을 뜻하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이름을 아랍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다량의 그리스어 필사본을 입수한 알-마문은 그것을 유대교도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에게 주어 1차는 아람어로 번역한 후 2차는 아랍어로 번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스 학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슬람 세계의 철학과 신학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2세기 이후 아랍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의 학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탄생한 힌두교도의 숫자, 기수법, 영의 개념 등이 7세기와 8세기 사이에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기수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릿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마문의 궁정에서 일하던 알-파리즈미는 인도와 그리스 수학을 종합해서 대수학을 확립했습니다. 그에 져서 복원과 대비의 계산은 복원을 알-자브르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수학을 뜻하는 영어 엘지브러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아라비아 숫자는 이슬람 상인들에게 빠르게 퍼졌고 9세기에는 십진법도 보급되었습니다. 영어로 연산법을 뜻하는 알고리즘의 어원도 아랍어입니다. 금화와 은화를 통화로 사용한 이슬람 제국은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금과 은이 부족해지자 운반의 도난 위험도 피할 겸 수표와 환호음을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발행한 수표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제국은 인공적으로 금과 은을 만드는 기술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바그다드를 건설한 악바스 왕조 2대 할리파 만수르는 동로마 제국으로 파견한 사절로부터 궁정에서 아연, 구리 등을 금과 은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받은 후 곧바로 금속에 색을 입히는 그리스 연금술에 관한 책을 번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신선이 되는 약을 만든다는 중국의 기술, 즉 연단술이 연금술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금속은 수은과 유황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관련 실험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최고 연금술사 자비르 이븐 하이안은 모든 금속이 남성 원리인 유황과 여성 원리인 수은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생각에 입각해서 물질의 변환 가능성을 설명하고 양자의 배합에 따라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비금속은 공기에 쉽게 산화되는 금속을 뜻합니다. 고대로부터 사산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점성술의 역사가 깊은 중동에서 별의 순환이 금속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고 거듭된 실패에도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알칼리를 비롯한 여러 물질의 성질이 밝혀졌고 증류기 등 다양한 실험기구가 발전했습니다. 유럽의 화학은 이슬람 문명의 연금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문명과 거대 도시들을 성장시킨 이슬람 세계는 유럽 문명의 발달을 자극한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십자군 원정이 한창이던 11세기 말부터 아랍어 문헌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슬람 문명을 흡수했습니다. 12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2세기 르네상스는 미국의 역사학자 헤스킨스가 제창한 개념으로 십자군 원정 당시 수많은 아랍 및 그리스 문헌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대번역 시대를 열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서의 번역은 스콜라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 즉 14세기에서 16세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만능 천재를 이상형으로 여겼으나 이슬람 세계에서는 지식인이 과학과 예술에 정통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이슬람 세계에서 생각하는 여러 모습에 통달한 만능 천재는 지식인이 갖춰야 될 마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 이슬람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수술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이 발전해서 경도와 위도,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했으며 지구 구체설, 즉 지구가 둥글다라고 함을 증명했습니다. 건축과 미술로는 모스크 양식이 발전했습니다. 아랍, 이란, 터키형 등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며 아랍의 무늬를 뜻하는 아라베스크 무늬가 유행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우상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물 무늬를 기하학적으로 만든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색감을 강조하는 미술이 유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명의 공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유럽의 고대 문명과 근대 문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수용해서 발전시키고 이를 유럽에 재수출해서 르네상스와 근대 과학의 진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중세 문화를 꽃피웠고 동서문명의 교류에 공헌했습니다. 중국의 제지술과 화약, 나침반 등이 유럽에 전해지고 인도의 숫자와 수학이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의학은 유럽이 이슬람으로부터 받은 큰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분 신화가 쓴 의학서적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대학에서 교재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이슬람의 도움으로 중세 유럽의 암흑에서 벗어나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멸시에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검이라고 하는 말은 유럽 스콜라 철학의 대부 토마스 아퀴너스가 한 말인데 실제와는 달랐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즈야라고 하는 인도세와 하라지라는 토지세를 내면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슬람인들이 테러리스트,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합니다. 일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고 일부분은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분쟁과 테러가 벌어지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슬람 지역이거나 이슬람과 다른 종교들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이미지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져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형제 종교인 유대교를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나쁜 놈으로 낙인 찍었던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인들은 적어도 전근대 시대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딘미와 밀레트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딘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를 유지했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지즈야라고 불리는 인도세만 납부하면, 물론 하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긴 하죠. 납부하면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밀레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슬람을 제외한 여러 종교 집단의 자치를 허용한 것입니다. 밀레트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폭적인 자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는 이슬람교의 관용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